젊은 장교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위생병들이 그를 살폈을 때는 거의 숨이 멈춘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손길이 없는 그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청년,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슬픔과 아픔 가운데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새벽에 되어서 다시금 위생병들에게 이 사람이 발견이 되었고 치유를 받고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병원에 갔을 때 군목인 목사님을 불러서 저의 부모님은 크리스찬인데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냐면 그가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을 세운 분입니다. 세계의 종합병원을 세웠고요.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겨서 선한 영향력을 남겼는데 그분의 이름이 러셀 코넬입니다. 또 우리가 더 기쁜 것은 이분이 침례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불신자가 위기에서 부모님의 기도로 회심하게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인생의 대변환을 이루었던 러셀 코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섬깁시다. 러셀 코넬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는데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위기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생산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성경적으로 홍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확신하시면 아멘. 자,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큰 파도에 어떤 사람은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지만 서퍼들에게는 큰 파도일수록 좋은 것이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진 환경과 생각에 따라서 위기가 올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에게 지금 본문을 보면 굉장한 위기가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1절이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는다. 인생을 정리하라라는 죽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이 그때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 왕과의 전쟁에서 이긴 때입니다. 그의 최대의 적이었던 사네립 왕이 죽었던 때입니다. 그의 나이 39살, 집권한 지 14년, 가장 왕성하게 국정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연륜을 가진 때에 이제 할만하다, 이 나라를 다스려 볼 만하다, 아수르도 물러갔으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종종 죽으리라, 인생의 전성기인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의 관점은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판단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장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떠날 때가 있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가장 정확한 사건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선언할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통해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은데 실제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쓴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무릎이 떨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이구나. 이것이 영적인 관점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백양목 성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와 눈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선언 앞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벽을 향하여 낯을 향했다는 것은 환경의 도움도 나라의 도움도 사람의 도움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히스기야를 본받아 우리도 주를 바라보고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나아간 같이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르게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전무후무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버금가는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나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열정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선한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나라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거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혹은 병이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장시간 작정하고 금식하고 오랜 시간 기도할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결코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죽음을 선포하고요,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받는 신앙 멋지지 않습니까? 4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가 신앙의 핵심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기도를 듣고 그의 통곡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상을 척결했고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간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조건이 나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눈물로 기도하자.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무엘로 응답하셨잖아요.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너무나 그 삶이 고단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먹고 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존귀하게 쓰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그 눈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이었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는 눈물이었기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었더니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의 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눈물은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게 하는 통로, 최고의 헌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하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을 아시지요? 이분이 암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 치유 과정을 표현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불치병으로 인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건데요. 그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당신이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은 낭비하는 것이다.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코에 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 구구절절히 많은 것을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는 글을 목사님 누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병이 나을 확률을 찾아가고 있다면 암을 놓치는 것이다. 그 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치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고 암을 고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지 어떻게 하면 병 고칠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그 사건을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은 인생과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아닙니다.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다, 내 집을 정리하라, 정령 살아나지 못하리라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한 신정 통치가 이 나라가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신자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시작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기에 다시 사는 길이 있는 것이 부활이라면 히스기야가 다시 사는 길로 붙잡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 벽을 향한 기도. 눈물의 기도. 우리도 기도로 겸손히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면 견고한 사탄의 진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가 참 많이 방해받는 이유를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는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진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국 방방곡곡 구국재단, 산기도,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산기도를 다녔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있는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오늘 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얘기인데요. 밥이라는 사람이 철길을 걷다가 실수로 철길에 이 발이 낀 거예요. 근데 저기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만약 발을 빼주신다면 그동안 내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을 끊겠습니다. 근데 안 빠져.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을 빼주신다면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 빠져. 하나님 내 발을 빼주시면 술도 끊고 욕도 끊하고 내 재산을 팔아서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응치한데 발이 확 빠졌어. 살아났어. 안도의 숨을 쉬면서 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웃자든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간절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때가 돼서 병이 나을 때 되니까 나은 거지 내가 힘써갖고 발을 뺀 거지 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지 급하면 붙들고 편안하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정리해라. 살지 못한다 했는데 15년이 늘어났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죽는다 했어.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의사가 선언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을 주셨어. 한 번 더의 은혜. 우리가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고 영생할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이 은혜입니다. 우리 역사람 축복합시다. 오늘의 선물을 멋지게 쓰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은 감사가 뭡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생명이 있어야 밥을 먹지. 생명이 있어야 일을 하죠. 생명이 있어야 찬양을 하죠.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내가 힘써 뺐지만이 아니라 내가 힘써 일하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한 것은 생명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플러스 알파 플러스 100. 야, 20장 6절
하반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생명만 연장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그 강력한 군대가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은혜 주신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빠 하나님 의지합시다. 붙드십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걱정거리를 다 제거해 주신다. 기도는 다시 한 번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게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안정을 보장받았다면 오늘 백향목 성도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로 영원히 살고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